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란 충격.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지역의 일부에서는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혁명입니다. 전례 없는 숫자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통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국가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예배자들로 가득 찬 교회들, 반면 모스크는 방문객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바로 그 일이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뒤흔드는 극적인 변화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란에서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예상치 못하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가 과격 이슬람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을 생각하면 기독교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아파 무슬림 국가인 이란은 이슬람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놀랍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대규모 개종 현상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국가의 종교적 풍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이란 신정체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은 시아파 이슬람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종교적 표현을 엄격히 통제하고 반대자를 가혹하게 처벌해왔습니다. 이슬람법을 집행하는 도덕경찰은 최근 강제 히잡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총으로 쐈다는 의혹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교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엄격하고 억압적인 수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조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7만 5천 개 모스크 중 무려 5만 개가 방문객 감소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란 고위 성직자인 모하머드 어벌케심은 이를 방문객 감소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며 이는 이란인들 사이에서 신앙이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약 100만 명의 이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보고와도 맞물리며 종교적 변화의 흐름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증가하는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CBN과 국제라디오 사역단체인 더 타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이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문화적, 영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운동의 배경에는 이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슬람 정권의 권위적이고 처벌적인 본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기독교는 희망,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억압에 지친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되는 메시지입니다. 순교자의 목소리, 더 보이스 오브 더 마어터즈의 터네틀톤은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중독률, 광범위한 부패, 그리고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인구를 가진 나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가하는 수의 이란인들에게 이러한 체계적인 실패는 이란에서 실천되는 이슬람의 매력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불만을 키우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 경제는 국제 제재, 부실한 관리, 부패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빈곤은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슬람 신정체제가 약속했던 이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기반간 연구소간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란인의 80%가 이슬람 공화국의 현재 형태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정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환멸은 대체 영적기를 탐구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영적,
사회적 해방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흔히 기독교 다수 국가와 연관된 이러한 약속은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증가하는 관심은 더 큰 개혁 요구와 맞물리며 종교가 정권에 대한 저항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상대로 이란의 이슬람 지도부는 기독교의 확산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개종은 금지되어 있으며 배교자는 종종 투옥과 심지어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정부의 기독교 억제 시도는 인구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와 디지털 플랫폼은 기독교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관련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드네털토는 이러한 성장세가 단순히 이슬람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독특한 매력에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종자들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자비와 용서를 자신들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은 이전의 종교적 경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희망과 주체성을 제공합니다. 권력자들에게 실망하고 체계적인 부정의에 짓눌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희망과 자비의 메시지로 두드러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울림을 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고통에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이 간절히 찾아왔던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와 위안을 느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억압과 고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란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개인적인 자유의 상징이며 종교와 정치가 너무 밀접하게 얽혀있는 정권에 맞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정체제의 공허한 약속들에 갇혀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깊이 개인적인 저항의 행위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슬람의 엄격한 해석에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 근본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란에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나를 실망시킨 체제를 거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국민들은 만연한 빈곤, 정부의 부패,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물 중독률 중 하나와 같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슬람을 통해 정의와 존엄을 약속했던 체제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사랑, 용서, 희망을 전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고단한 일상에 대한 해독제처럼 느껴집니다. 통제보다는 자비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개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보다 인간적이고 접근 가능한 신앙을 탐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당국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을 단순히 종교적 권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가혹합니다. 지하교회들이 급습당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체포되며 신앙의 공개적인 표현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두려움은 명확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국가가 제시하는 이슬람 외부에서 희망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그들의 통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종자들은 디지털 플랫폼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조용하지만 결단력 있는 혁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관련자들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새로운 기독교 개종자들은 삶에 일어난 깊은 변화를 친구와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나누며
신앙에 대한 위험한 현실을 신중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숨겨진 가정교회와 신중하게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과 같은 안전한 공간은 신앙을 찾는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들 또한 지속적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모임들은 보통 10에서 15명 정도의 신자들로 구성되며 눈에 띄지 않는 장소, 소박한 아파트나 평범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참석자가 도착하여 문이 잠기면 그룹 전체에 안도의 물결이 퍼지며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공동체의 안전 속에서 따뜻하게 안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평화는 종종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진행되는 당국의 급습으로 산산조각납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지도자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고 없이 체포된 이들은 고문, 고립수감,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정신을 굴복시키는 시설에 수감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 신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은 가족과 법적 지원, 공정성과는 차단된 채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와 같은 모호한 혐의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그들의 악몽은 계속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감시를 유지하며 자신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과 통신을 감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끌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불의, 부패, 억압 속에서 희망과 해방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두려움에 기반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예언적인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굳게 지키는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깊이 와닿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은 폭력, 투억, 더 나쁜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흥미롭게도 정부가 가혹하게 억압하는 동안 많은 개종자의 친구와 가족은 더욱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보이스 오브 더 마티어스의 턴 애틀톤은 그들의 관점이 종종 수용으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예수든 무신론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단지 이슬람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에 당신이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았다니 기쁩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영적 운동은 이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이드 미니스트리의 이사인 돈체는 이란이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트렌드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는 말합니다.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예수님을 향한 유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통제를 유지하려 싸우는 동안 개종의 물결은 자유, 진리, 희망에 대한 열망에 의해 촉발된 더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타이드 미니스트리의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강력한 현상은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깊은 영적 여정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만남이 반드시 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종종 사람들이 깊이 뿌리박힌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비전은 기독교를 탐구하고 기독교인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타이드 미니스트리의 생크 대표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나를 처벌하고 싶어 한다고 믿었습니다. 꿈과 비전은 이슬람 문화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종종 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을 꿈꾸는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깊은 울림을 주며 그들의 이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는 대조되는 자비, 사랑, 인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영적 깨어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비전들의 변화적인 본질은 이란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샹크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슬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운동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탈레반의 박해라는 항상 존재하는 위협 아래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출의 위험은 신자들 사이에 배신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며 그들은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샹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을 동반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피드백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는 열망에 의해 이끌리고 있습니다. 예멘은 이 운동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멘에서 기독교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도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예멘에 깊이 뿌리내린 이슬람 전통과 국가를 지배하는 인도적 위기를 감안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랫동안 이슬람의 엄격한 해석으로 유명했던 나라에서 관용의 증가를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더 마르테어스의 네틀토는 기독교인들의 환경이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사우디 왕국은 이제 기독교인들과의 평화로운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관찰합니다. 이는 몇십 년 전에 종교적 다원주의를 강력히 거부했던 태도에서 중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대규모 개종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논평가 DGA의 트위터는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수천 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2000년에 나온 알카타니의 인터뷰가 발견되었고 그 인터뷰에서 그는 매시간 667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밝혔으며 그는 하루에 16,000명, 매년 600만 명의 개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놀라운 것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어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드 미니스트리와 보이스 오브 더 마티어스와 같은 단체들의 경험적 증거와 개종자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성장을 지적합니다. 중동의 새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각성을 하나님의 영에 더 큰 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산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변화의 물결입니다. 이슬람의 강력한 요새로 흔히 불리는 지역들에서 성령은 문화적, 정치적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정 국가나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보편적인 본질을 입증하며 억압, 불의, 절망을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들에게 희망과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깨달음은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신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은혜와 용서의 확신으로 대체하며 다가갈 수 있고 자비로우며 그들의 행복에 깊이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문화적 맥락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해온 중동 지역이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이 지역의 영적 풍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두움으로 가려졌던 곳들의 자유, 진리, 빛을 전하는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계속해서 이 지역에 침투하며 절망이 있던 곳에 희망을 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